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예, 포이에마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 그랬고 또 명품이라고 원래 하나님 만들다 하는 포이에마는 명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폐품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 지교회의 위성으로 지금 예배드린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잘 모르겠죠. 저는 20년 전에 목 디스크로 심히 앓았고 15년 전에 허리 디스크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이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한꺼번에 와버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파서 울었어요. 계속 누워도 안 되고 일어나도 안 되고 우리 권장님 저를 치료해 주시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인데 지금도 이 손이 다 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 매일 그 문자를 말씀을 올리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올리는데 이게 이제
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데인데 이게 절이니까 잘 안 접혀지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발송이 돼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이러시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되어지니까 누르는 가운데 이게 건드려져가 자꾸 글씨 쓰다가 이제 발송이 돼버린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건강이 제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제 지혜가 제 건 줄 아니군요. 제 자녀 후손들 제가 아니군요. 그런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설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저께는 가서 이제 목에 주사바늘 7, 8막 맞고 뭐 또 치료할 시술하는 곳이 있는데 조금 어제부터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가운데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제가 이번 주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복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길 따르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천하니 복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시고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부른 찬송처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안 맞아서 부부가 이혼할 수도 있겠죠. 재혼하셨습니까? 재혼하신 상태에서 잘 사세요. 잘 믿으시고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 인생 아깝지 않습니까? 잘 사세요. 잘 믿으세요.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21장 하나님이 백세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삭이라고 그래라. 이삭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영적인 이삭이 태어날 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생겨나서 기어다니고 빵긋빵긋 우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이삭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복음 전했는데 복음 받고 사람 변화받고 영적인 이삭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정규 가정에 학교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가정이 다 깨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24살 때 소명받고 초등학교 책 갖다 놓고 읽으면서 과정을 이제 밟아오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탄식되고 통곡이 나오는 가운데 성경 말씀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부천의 창조교회 탈북민이 심주일 목사님 하시는 창조교회 심주일 목사님 평양에서 중자로 계셨는데 안전부에 있는 친구가 라이프 성경책을 준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한번 읽어봐라. 주체사상으로 꽉 물들어있는 사람인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창세기 1장 읽고 덮었대요. 개떡 같은 소리 한다고. 근데 절실히 인내심과 끝까지 읽어보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끝까지 읽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여기 뭐 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있다. 두 번째 일타고 무릎 꿇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평양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제주도에서 발송되는 극동방송 그렇게 잘 나온대요. 거기서 설교 듣고 찬송 부르면서 거듭나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중국으로 강을 건넜는데 브로커가 없이 말도 모르니까 한족 집에 가서 양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면서 성경을 1년에 14독 했다 그러죠. 왜 14독이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14대마다 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내가 성경을 14번 읽으면 한국 가는 길이 열리겠지. 1년에 일하면서 14번 완전히 성경에 매달린 거죠. 정말 14번 읽었는데 거짓말같이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서 목사님 돼서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특히 읽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웃을 일이 없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것밖에 없었는데 개척해놓고 집사람이 입이 돌아가 버리고 병원 한의원 데려가니까 영양실조로 이렇게 됐다. 언제 났습니까? 모른대요. 6개월 정도 침하고 재보면은 50% 나고 50% 안 낫는다는 거예요. 입이 완전 돌아가 있으니까 37kg인데 저는 가족 돌볼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몇 시간 만에 입이 정상 돌아와서 하나님 뭔가 저한테 메시지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밤새 알바해서 식량 전달하고 연탄 전달 중단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제가 주의 종이 돼서 밤새 알바해서 이거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울부짖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을 주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주라. 너가 왜 연탄 전달하고 있냐 이 사람아. 왜 심장 주고 있어? 예수 생명을 줘야지. 아, 그렇군요. 하나님 어디든지 문이 열리면 복음 얘기하라고 보내주신 줄 알고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주는 그리스도시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테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응답받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 사라가 절망하다가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와, 이거 뭐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삭이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탄식과 눈물과 통곡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진짜 살아계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구나.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마다 심령마다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독립운동한다고 수많은 애국자들이 순국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주셨고요,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갇히며 고문당하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애국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잘 물러주기 위해서. 뭐 애국이라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신호 잘 지키고 나쁜 짓 안 하고. 여러분 톨게이트에 도로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고속도로 가다가 이제 밖에 나올, 거기를 보면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버려져 있는 게 있죠. 차 안에 쓰다가 집 다 가까이 와갈 때 전부 다 창문 열 다 덮어버려가지고, 그게 애국 아닙니다. 아주 그 나쁜 버릇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세금 잘 내고, 세금 잘 내야 돼요. 그게 세금으로 또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삥땅하고 거짓, 그 전부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1조 잘 하는 건 맞는 거고요. 사천의 여자 목사님, 그루터기 교회 유진희 목사님, 그 남편 되신 최혁진 장로님이 오래전에 한 15년 전쯤에 탈북자 선교를 제가 갔을 때 따라오셔서 다 보셨어요. 한 주간 동안 동행했거든요. 그 교회도 뭐 크지 않는 교회인데 매월 50만 원씩 목사님 사역에, 특히 탈북자들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쓰십시오. 50만 원씩 보내주셔요. 우리 얼마 전에 33주년 때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셨고 축도하셨던 김영길 선교사, 제 총신대학원 새 선배시인데 그분이 20년 동안 국경지대에서 북한 선교하다가 지금 이제 선교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데 50만 원씩인데 보내주셔요. 그쪽에 보내주라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우리 남아있는 자매들, 사명자들이 있거든요. 사진 찍어서 예배드리면 보내주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 탁 틀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거기는 생명이 직결되어 있어요. 탈북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요. 이번 주간에도 200만 원을 그쪽에 보내드렸고 또 다른 사람에게 50만 원 전달해 드렸는데요. 우리 김영길 선교사님 감사하고 유진희 목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선교비를 별도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남아있는 탈북 사명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외부에서 그렇게 돕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갈라니 첫 번째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1절 2절에 보니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죠? 레위기서 1장이 나오는데요, 양이나 양을 껍질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 다 드러내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불태워서 제를 만들어 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네 사랑 독자 이삭 아들을 번제로 제를 만들어서 바쳐봐라. 모리아 땅에 가서 그렇게 해라 했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고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거죠. 지금은 모스크가 서 있어요. 갈란 두 번째로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히브리 원전에는 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 이 나사라는 이름의 뜻은 훈련시키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하게 해서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 주시고 싶어서 너 받을 준비되어 있어? 건드려 보시는 거죠.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해서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로 나오죠. 영어로는 마귀의 시험을 템테이션 이렇게 나오죠.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내게 절하라 온갖 시험 다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뿔 달리고 말이죠, 이상하게 눈이 찢어졌고 막 그래가 흉측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사탄이구나 할 텐데, 천사같이 가장해서 나타나니까 당하는 거예요. 속아버린 거죠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완전 무장해서 싸우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엔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고 믿음 방패를 방어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 때문에 뛰어다닐 때 하나님이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라. 전심무장해서 완전 무장해서 마귀하고 싸우라. 갈라디아 세 번째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인데요, 3절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멀리 봤는데 가까이까지 가지 않고 멀리서 기다려라. 즉시 순종하고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순종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등했으면 밤새 잠을 못 자고 일찍 못 일어났을 테고 바치는 거는 바치는데 갈등하면서 할 텐데 즉시 순종하고 일찍 출발하는 거,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죠. 확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사랑하지 않냐? 사랑하죠. 백세 얻었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크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갈라는 첫 번째로 종들에게는 기다리라 하고 이삭을 데려갔거든요. 3절 5절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혼자 와야 되죠. 왜? 번제로 드렸으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다 믿고 있는 거죠. 드리는 것 같다는 것도 확실하고 하나님 살려주신다 것도 확실하고. 왜? 이 땅을 네 아들 이삭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안 주셨다, 안 살려주셨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사기꾼이죠.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한다 그랬죠. 거짓말만 못하시는 거예요. 갈라는 두 번째로 왜 종들을 머물러 했나? 따라와서 아이고 영감님 심해 왔습니까? 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붙잡으면 안 되니까 너희들 멀리 여기서 기다려. 내 아들하고만 가서 데리고 오겠다. 갈라는 두 번째로 이삭의 질문입니다. 산으로 지게에 이삭이 지금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7절에 보면 6절 7절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라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빠 양은 어디 있죠? 아니면 아버지 양은 어디 있죠? 이게 아니고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뭘죠? 친밀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너무 껄끄럽고 이 갈리고 그게 아니고 너무 친밀한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너를 바쳐라 하네. 그럼 또 시각한 문제가 벌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버지하고 딸하고는 사이가 괜찮은데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원수같이 지내시는 가정이 너무 많죠. 회개하시기를 바라고요. 성숙자가 져준다 그랬잖아요. 어린 아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싸우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안아주고 만져주라 그랬거든요. 오후 설교에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만지실 때 나았다 그랬죠. 여러 케이스에 예수님이 만져주시니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달리라고 만져주셨다. 사랑하는 가족을 안아줘도 돼요. 만져줘야 돼요. 만져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하갈이 화살 한바탕 길 300m입니다. 활이 보통 300m 날아간대요. 이삭을 관불 가시나무 밑에 두고 여기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요. 여보세요. 좀 들어주세요. 우리 아들이 정말 죽어갑니다.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 눈 열어주려고 바로 앞에 물이 있어요.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라.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샘을 자꾸 파서 증발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떠가지 못하도록 위장해서 가려놓는데 영안이 안 열릴 때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 열어주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문제의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내가 만든 거예요. 문제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자꾸 찾고
답이 자꾸 문제는 네게 있다. 내게 문제 있는 게 아닌 걸로 보이니까 답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디스크 왜 왔어요? 앉는 자세가 안 좋아서 온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병들게 만든 게 아니고, 저는 뭐 밤새워서 이제 글 쓰고 하는 거 많이 하거든요. 뭐 필요 오면 막 밤새워서 한단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하니까 목이 뻣뻣할 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간사님에게 성경책 보면 때 좀 높은 거 있는 거 좀 구해라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니까 목에 문제 계속 오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멀리서 온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안 바뀌고 네가 바뀌라. 안 바뀌어서요. 상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내가 바뀌어버리면 일단 내가 자유함이 있는 거죠. 문제가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관계가 좋았어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8절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보면 아담 하와를 먼저 지어놓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고 아담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지어놓고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후손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고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을 준비하셨고요, 모세를 위해서 바로 공주가 애 못 낳도록 해서 갈급하게 양자 삼도록 모든 걸 하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을 위해서 곰과 사자를 준비하셨고요, 다윗은 곰과 사자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준비하고 골리앗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세 번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인데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결박당하는 이삭이라 그랬어요. 자, 올라갔어요.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빈몸으로 올라가도 힘들죠. 산에 올라갈 때 힘들어요. 그런데 이삭이 번제했을 나무에 지게를 지고 올라갔다?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5살이었다, 어떤 사람은 22살이었다, 25살이었다. 지게에 나무를 한 점 쥐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 봐서 이삭이 어린 아이는 아닙니다. 한 20살 됐다 쳐봅시다. 120살 된 아버지를 밀치고 내가 왜 죽습니까? 도망가고 걸어만 날 살더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죠. 어이 아들, 아빠가 너 사랑을 알지? 예, 알아요 아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거든. 근데 하나님 너를 바쳐라 그래. 아빠가 칼을 들고 있는데 너를 찌를 거야.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너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아빠는 그걸 믿어. 너 아빠가 너를 사랑 너 알지? 믿지? 예, 아빠 믿어요. 저 아빠가 저 사랑을 알아요. 이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아들 이삭이 보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당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미쳤습니까? 왜 죽습니까? 대들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해주고 얼마나 아끼는 아니까, 또 하나님이 신실하 아니까, 보았으니까, 예 아빠 그러면 제가 죽어야죠. 예, 저를 묶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목숨 딱 내놨다. 아브라함 성공한 거예요. 자식 농사 성공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여서 태워버려도 하나님 살려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부활신앙이죠. 왜? 태가 죽었던데 태가 살아났어요? 생리가 끝났는데 살아났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11절로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는 거죠.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의 사자라고 했는데 신학자들은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에 계신 제2위 예수님. 급히 부르면서 손대지 마라.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백세 얻은 아들 또 내게 아끼지 않는 거구나. 갈란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인데요. 13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주하였더라. 네 씨라는 것은 이삭도 씨지만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할 것이다. 메시아 약속이에요. 20절로 24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했거든요. 이 마지막 22장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잖아요. 데라가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사람이 롯을 낳고 롯의 동생 밀가를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나홀이 아브라함 형제 나홀이 조카 밀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리브가를 낳았다.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한 준비하고 계시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리브가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 축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완전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고, 제가 자주 한 얘기고 또 사랑교회 가서 합성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윤예진 목사님이 선교사님 이번에 운전해주고 계시는데, 윤예진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남편 북한에서 너무 애를 먹여서 죽으려고 두방강에 뛰어들었고, 아이 둘 데리고 오면서 남편 데려오지 말라고. 남편이 왔어요. 같이 안 살겠다는 거죠. 제가 되게 혼냈죠. 전도사님 뭐 소리 아니냐? 업어줘.
아이고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업어줍니까? 힘들게 했고 애를 먹이고 때리고 술 알코올 중독돼 힘들게 했으니까 죽으려고 뛰어들었다가 여기 와서 구원받았지. 힘들게 안 했으면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하고 그거 있을 게 아니냐. 남편이 공모자가 아니냐. 업어줘라.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 가다 놓는 병원에 입원하고 했는데 술 딱 끊고 공무원 돼가지고 아들, 딸 대학 나와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험하고 건드리고 폭파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뒤집어서 역전으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중직자가 전에 있던 교회에 힘들어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잠시 몇 주간 나왔다 가려고 했는데 그 힘든 일이 없어 우리 교회 안 와요. 종교 생활에 빠져가지고 계속 종교 생활을 했다가 마치는 거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거든요. 가장 귀한 것 들어봐. 그게 이삭이었어요. 여러분은 가장 귀한 건 뭔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너무 어려워서 빚이 이제 100억이 넘으니까 사례를 안 받아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7년 동안 드렸어요. 한 해 받다가 작년에 하나님 1억을 다시 작정하고 해라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저 돈 버는 사람 아니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은 1억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제게는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작년에 제가 사례 400 받았잖아요. 송도교에서 100만 원씩 또 주셨어요. 500 받은 셈이죠. 다른 헌금 놔두고 작년에 건축헌금으로 5,400만 원 드렸어요. 4,600만 원 남았는데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원래 드려야 되겠다. 제가 비상금으로 뭐 이래저래 있는 거 다 정리를 해보니까 4,600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리면서 1억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가진 거 비상금 다 드렸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중동의 더운 지방에서 종이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너 수고 많았구나, 내가 밥을 차려놨는데 식사 같이 하자, 그게 아니고 일하고 오니까 내가 먹을 밥을 준비해봐라, 준비해 갖다 드렸더니 같이 앉아 먹자 아니고 내가 다 먹을 때 주셔서 심부름해라. 다 했어요. 이제 가서 먹든지 말든지. 그때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 돼서 여러분들 축복받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막 부흥사가 돼서 집회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세요. 되게 아파 보니까요,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내가 아닙니다. 자녀들까지 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가 없어요. 빈손 들고 왔고 빈손 갈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닭이 됩니다. 남이 깨주면 후라이 돼버립니다. 이삭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랬단다, 그랬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옛날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대. 그건 베드로의 하나님이죠.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가족에, 지금 우리 아이에게, 지금 내가 만난 문제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지금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야,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고 해라. 요나가 원수의 나라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큰 폭풍을 준비하사, 노력하면 할수록 더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게 해서 짐도 과학적으로 짐도 버리고요, 종교적으로 신도 찾고 더 심한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던지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삼키게 하신 하나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니까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 저 니느웨 가서 외치니까 왕까지 다 뒤집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화를 내고 하나님 내 이렇게 될 줄 알고 도망가지 않았으니 이것들을 왜 죽여야지, 멸망시키게 회개시킵니까 할 때 박넝쿨을 준비하신 하나님, 벌레를 준비하사 박넝쿨 씹어버려서 말라버리게 하신 하나님. 네가 심었냐 길렀냐, 네가 길삽을 했냐,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망한 이 박넝쿨도 네가 아끼는데 내가 이거 12만 영혼 아끼는 어찌 합당하지 않냐.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홍수 시대에 노아 가족 8명을 준비하셨고요,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는 총리로 준비시키시고요, 타락한 엘리 대제사장 사사가 타락했을 때 사무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죠. 타락한 사울 왕의 그 타락 때문에 다윗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아합 왕이 타락할 때에 오바다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땅굴 속에 숨겨놓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7,000명의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 쓰임받아야 돼요. 북한에 문 열리면 한 지역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마중물로 여러분 헌금하고 계셔야 돼요. 내라 안 했잖아요. 가지고 계시라 그랬잖아요. 통장 만들어서 10,000원씩이라도 하세요. 북한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북한과 237 나라 5천 종족 주간의 영혼들을 살리는데 준비되어지고 준비하고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것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봐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흑혈기도 아니고 식인종도 아니신데 하나님 시험하실 때는 축복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지교회 식구들 다 되어지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가족 간의 갈등과 동료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